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새날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 복되고 아름다워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8월이 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8월에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근데 8월의 첫 월삭의 시간에 기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부 예배 때 강단에 오니까 강단의 온도가 30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많이 내려갔어요. 26도. 열심히 에어컨이 작동을 해서. 이 무더운 여름에 우리가 어떻게 지내면 가장 복되게 지낼 수 있을까? 저는 아무리 더워도 기도할 수는 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나무꾼 친구가 있었습니다. 두 친구는 같이 나무하러 가서 그걸 가지고 장에 가서 파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한 친구는 약간 시기심이 많아 내가 더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는 50분을 일하면 10분을 쉬었어요. 저녁이 되어 보면 항상 내가 더 많이 했겠지, 욕심을 낸 친구가 그렇게 생각하고 나머지들 비교해 보면 항상 50분이라고 10분 쉰 녀석이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화가 나서 불평을 했습니다. 야, 어떻게 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번도 안 쉬고 일을 하는데 너는 맨날 중간중간 쉬는데 네가 더 나무찜을 더 많이 하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다. 이보게, 그 이유를 알고 싶나? 자네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무를 하지만 나는 50분이라고 10분 쉬네. 근데 그 10분 쉬는 동안 도끼 나를 갈지. 그러니까 안 드는 도끼하고 잘 드는 도끼하고 그 결과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전부터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열심히 일하자. 올해는 일하는 애 모두 나서라. 아침부터 일해야 된다. 이게 얼마나 우리들에게 고정관념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무슨 생각이 없냐면 도끼는 나를 갈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야, 너 어떻게 살 거냐? 그러면 맨날 이렇게 했어요. 열심히. 학교에서 뭘 가르치는지를 알아. 선생님들이 열심히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도끼는 나를 가는 거예요. 열심히 도끼질하는 것보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데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면 순간순간 미래를 위해서 도끼는 나를 가는 친구처럼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중요해요. 오늘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사셨어요. 그래서 그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도끼는 나를 갈아야 훨씬 더 나무를 자랄 수 있다고 생각한 지혜로운 나무꾼처럼 예수님은 늘 미래를 기도로 준비하셨어요. 기도로 준비한 삶이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삶보다,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사는 삶보다 훨씬 더 멋진 인생의 결과물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삶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걸 보게 돼요. 물론 저는 알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근데 정말 기도하고 있느냐? 이건 중요해요. 한국 통계를 보면요, 성도들의 평균 기도 시간이 5분에서 10분을 넘지 못한다고 그래요. 많은 성도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인생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고 있지 그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없다. 그 교회에 그래도 기도를 많이 한다는 사람들이 15분 이상을 하지 못한다. 물론 더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매일매일. 심지어는 목회자들조차도 20분 이상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기도의 삶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살지 않아요. 물론 저는 압니다. 여러분이 한때 기도해봤다고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좀 귀를 기울여 봐야 돼요.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에게 기도의 생활의 모델을 보여주시고 어떻게 사는 게 인생을 가장 복되고 아름답고 형통하게 사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첫째는 이겁니다.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참 바쁘게 사셨어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하루 일과가 나오는데 한시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하루가 얼마나 바빴냐면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설교하셨어요. 여러분, 설교라는 건 강의하고 다릅니다. 강의는 그냥 내용을 전달하면 되지만 설교는 영적인 에너지가 들어가요.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것도 여러분이 혹시 기도 쉬는 죄를 범하고 있지 않은지를 점검해 보는. 예수님이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이 기도 쉬는 죄를 범하고 있지 않은지, 아니 또 기도는 한다고 해도 기도 시간에 졸다가 돌아가고 딴 생각하고 돌아가는, 그래서 기도를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를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시길 원하셔서 제 마음속에 감동을 하시고 오늘 제가 그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힘에 진하게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설교를 한번 하고 나면 진이 빠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오후에 어디 가요? 신방 가십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아프다는 걸 알고 우리 장모가 아파요, 신방 가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 집에 신방을 가서 장모를 위해서 또 아픈 사람을 위해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동네방네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다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 주다 보니까 저녁 먹고 저녁 밤까지 개입했어요. 얼마나 피곤한 하루예요. 그 다음 날은 쉬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새벽 미명에 오늘 성경의 35절이 그 말씀이에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세요. 우리는 피곤함이래. 내일은 좀 늦잠 자야지.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기도가 그분의 삶에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 분주함과 그 바쁨에도 불구하고. 왜요? 그렇게 해야 그의 삶이 복되고 아름답고 열매가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우리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제일 먼저 바빠요 요즘에. 요즘에 피곤해요. 그래서 너무 바빠서 쉴 시간이 없고 너무 바쁘다 보니까 피곤하고 너무나, 그래서 어때요? 우리는 기도할 시간이 없대요. 근데 성경이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압니까?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 기도 쉬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 죄는 뭐가 있어요? 죄책이 있어요. 죄에 대한 책임이 있고요. 그 책임은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피곤하다 보니까 어떻게
시간은 내서 기도하러 왔는지 모르지만 다 자다가 가요. 그래서 가장 소홀하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빼앗기는 거죠. 루터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요즘 바쁘시지요? 그랬더니 이렇게, 예, 제가 너무 바빠서 2배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때요? 아, 요즘 바빠서 내가 기도를 못해. 이게 당연한 것 같이 보이는데 루터는 반대로 했어요. 내가 요즘 너무 바빠. 그래서 기도를 2배로 하지 않으면 안 돼. 여러분, 미안하지만 노는 사람은요, 기도의 제목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아우 노는데 잘 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근데 바쁘고 분주한 사람, 일거리가 있어서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제목이 많은 거예요. 이 문제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저 문제도 아뢰고, 이런 어려움도 아뢰고, 저런 어려움도 아뢰고. 그래 어떻게 돼요? 그 모든 문제를 잘 헤쳐나가고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자각이 있길 바랍니다. 내가 최근에 기도 쉬는 죄를 범하고 있지 않았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쁨을 빼앗겼고, 감사를 빼앗겼고,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기고 살고 있지 않은지 말해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바쁠 때가 더 기도에 시간이 많아야 돼. 그래요, 여러분. 오늘 전 8월을 들어서 첫 주를 맞이해서 좀 우리에게 이런 자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그동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기도를 소홀히 했구나.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했네. 내가 기도의 시간을 좀 늘려야 되겠구나. 빼먹는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언제 기도하기가 참 좋은지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참 새벽 시간이 기도하기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해를 받지. 저녁에 언제 정해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꼭 무슨 일이 생기고 뭐가 생기지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는 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어. 그래서 가만히 보면 새벽에 기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새벽에 기도하기를 권면하고, 그런데 새벽에 못하면 저녁이라도 와서 내가 기도하고 내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또 이래요. 아, 기도는 아무 곳에서나 하면 되지 꼭 교회 와서 새벽 기도해야 됩니까? 예, 아무 데서나 기도해도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공부는 어디 가서 해야 더 잘 돼요? 도서관에 가서 해야 더 잘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도서관 가는 거지. 일은 어디서 해야 더 잘 돼요? 일터에서 일해야 훨씬 더 잘 돼요. 집에서 일해 보세요. 뭐 요새 재택근무도 하고 뭐 그러지만 제대로 안 돼요. 기도는 어디 가서 해야 잘 돼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의 영적인 곳을 쌓아놓은 그곳에 가야 기도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기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뭐예요? 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지 말자. 내가 최근에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기도 쉬는 게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부터는 기도해야 되겠다. 아파서, 바빠서, 분주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시간 어디에서라도 할 수 있으니까.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기도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는 구하는 기도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라고 돼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도 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요. 그래서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는 기도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요즘 힘들어요.
나의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내 자녀가 잘 되길 원해요. 저도 기도가 있어요. 내 자녀의 기도, 내 가족의 기도, 여러 가지 기도가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해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쁨이 있고 감사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지를 하나님께 좀 묻고 그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구하는 기도만 하고 만다면 우리 하나님은 슬퍼하실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교인들이 뭐냐면, 하나님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문제 이거 해주시고요, 내 건강 지켜주시고요, 막 기도함.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셨지요? 들어주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벌떡 일어나서 갑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이러신다는, 잠깐, 내가 이제 비밀을 가르쳐 줄 거야. 네가 어떻게 하면 구하는 게 이루어지는지. 근데 그건 안 들어. 여러분의 집에 자녀가 찾아와. 그래가지고요, 결혼한 자녀가 찾아와서 주저리 얘기하고, 제가 집을 옮겨야 되는데 전세금이 얼마 부족하거든요. 그 얘기만 하고 그냥 가면 쟤는 내가 돈으로 보이나,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주저리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그것만 하고 가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네가 그렇게 되길 원하지? 그러면 내가 그렇게 되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그건 안 들어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기도 안 해.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구하라 그리하면 뭐예요? 얻을 것이요 그랬어요. 분명히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딱 띄어 있어. 뭐가 띄어 있어요? 야, 구하는 것을 얻는 방법이 있어. 그거 내가 가르쳐 줄게. 요건 안 들어요. 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다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너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여러분, 골방은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다 끊는 거예요. 거기는 오직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훈련돼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요? 너희는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고,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라. 그 비밀이 뭐예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알면 우리는 뭐예요?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알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알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니까. 근데 우리는 이 비밀을 알지 않으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도요, 기도하시고 나면 갑자기 삶의 방향이 바뀌어집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지금 막 사람들이 또 찾아올 거예요. 아침에 여기 있으면 사람들이 할 일이 오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나서 이제 여기는 끝, 다른 마을로 가자. 계획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계획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늘 그런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이 연주회 같은 걸 가보면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몇 시간 전에 나와서 악기를 조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야 그 연주회가 바른 연주회, 아주 제대로 된 좋은 연주회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기 전에 아침에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는 게 복된 것일까요?
지혜로운 것일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과 대화하면서 듣는 거예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이 다른 거예요. 이게 도끼 날을 가는 사람과 안 갈고 그냥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과 다른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 기도 응답의 비밀이 뭐예요? 성경에 이렇게 너희가 구하여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니? 정욕으로 구해서 그렇다. 근데 어떻게 하면 너희가 응답받는지 아니?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응답받는 비밀을 알고 내가 살아갈 때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을 구하는 기도로 때우지 말고 구하는 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것을 듣는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가질 줄 아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은 종종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기도해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른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니 그걸 어떻게 써요? 누가 봤으니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걸, 우리 부모는 나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군대 가서 보초를 쓸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보초 쓰면 되게 새벽에 쓸 때가 제일 힘들어요. 언제? 6시가 기상시간인데 4시부터 6시 쓸 때가 제일 힘들어. 그러면 저는 딱 보초를 쓰면 이런 생각, 우리 아버지는 새벽 기도하고 계시겠네, 우리 엄마는 기도하고 계시겠네. 그러면요, 든든해요. 다른 애들과 달라요. 그 기도의 모습이 훈련되면 하나님이 그를 또 사용하세요. 성경을 읽다 보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과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전쟁은 정말 피 튀기는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작전을 짜고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맡겨서 전쟁을 하게 합니다. 근데 모세는 알았어요. 이 전쟁의 승패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 두 손을 들었다는 건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삶이 피곤하다 보니까 모세도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자꾸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손이 내려와 자꾸. 그러니까 아론과 울이 그의 손을 부추겼다는 건 자꾸 기도하라고 모세를 깨웠다는 거예요. 뭐 손만 붙들어 준다고 기도가 돼요? 손 붙들고 자면 기도 안 되지. 그거는 자꾸 옆에서 깨워줬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돼. 자지 말고. 기도해야 돼. 딴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중요한 얘기를 그 성경에서 합니다. 뭐라고요? 모세가 깨어 기도하면 승리했고 모세가 잠들면 전쟁에 졌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가 깨어 있으면 승리하고 그 시간에 잠자면 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일꾼입니다.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일꾼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일꾼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자리를 맡고 있냐, 어떤 직분이 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라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무늬만 목사인 거예요. 장로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무늬만 장로인 거예요. 권사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무늬만 권사인 거예요. 거기에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사탄이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지만 사탄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방해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 일꾼을 뽑을 때 여러분이 앞으로 진짜 봐야 되는 게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가, 이걸 봐야 돼요. 물론 그 사람이 11조를 하고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이래,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셨다. 그분은 습관이 돼 있어요. 무슨 습관? 기도하는 습관. 그걸 누구나 다 알았어요. 심지어는 정말 못돼 먹은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그 시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동생이 저하고 나이 차이가 좀 나요. 6살, 8살인데 이 8살 차이 나는 이 동생이 엄마가 새벽기도 갈 땐 꼭 자다가 새벽기도 가고 나면 깨. 근데 또 애가 얼마나 질긴지 한 번 울으면 그치질 않아. 그럼 난 잠을 못 자잖아. 아침에 학교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게 어떻게 하냐면 저는 그런 무의식적으로 비몽사몽간에 일어나요. 그리고는 교회를 향하 갑니다. 그럼 교회 밖에 와가지고 소리를 칩니다. 엄마, 애기 깼어. 그런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 저는 무의식적으로 한 서너 번 외쳤으면 그냥 돌아와서 잡니다. 엄마가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자요. 그럼 얼마 있다 와가지고 애가 조용해져요. 엄마가 온 거죠. 왜냐하면 알았어요. 저는 그 시간에 엄마가 어디가 있는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의 습관을 만드느냐 아니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그 기도를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응답을 듣는가 안 듣는가에 따라 여러분의 미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한 이야기라고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의 야구 선수 중에 한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교회 지도자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네가 매일 15분 이상 기도하고 15분 이상 말씀 보고 15분 이상 전도하면 자네는 좋은 신자가 될 거였어요. 근데 이 성실한 친구가 그 생각을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매일 15분 이상 기도하고 15분 이상 말씀 보고 15분 이상 전도하는 삶을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인도한 빌리 선데이라는 유명한 전도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사느냐, 얼마나 많이 사느냐, 얼마나 열심히 아느냐, 배웠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기도함을 통해서 인생의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알고 사느냐, 여기에 인생의 승패가 달려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런 사람이 속한 교회는 행복하고 그런 사람이 속한 가정은 부흥하고 그런 사람이 속한 사회는 행복한 사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기도가 필요했다면 연약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기도 쉬는 죄를 범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다시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를 구하는 것으로만 채우고 있었다면 이제 구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대화하고 교제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로 바꿔지게 하셔서 정말 세상을 다르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잠깐 동안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기도 쉬는 죄에서 자유케 되고
기도하는 자로 바뀔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